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왕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방으로 흩트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화되게 하셨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말고는 남아있는 자들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들을 불러서 거기서 이제 안수도 받게 하고 또 말씀도 전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사도의 부르심을 받고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도하는 와중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빌립이 가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와서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함 받는 이런 놀라운, 그래서 이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다메섹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가사 지방에는 가나로 가라, 광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저 광야에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읽는 것을 이제 가지고 복음 이사야서를 가지고 읽고 있는데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복음에 대해서 그를 전하고 그가 그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신앙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를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님이 그 빌립을 이제 아수도스로 이렇게 보내는,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그러니까 뿅 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내시는 제 갈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빌립을, 그러니까 다소에 있든 가사에 있든 그 광야에 있든 빌립을 하나님께서 영이 그를 뽑아서 옮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성령님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영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것은 몸이 영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몸이 이동하는, 순식간에 몸이 이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은 자기가 세우는 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블레셋에서 그 지방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 가서 사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 사람은 전도자다. 교회 목회 사역의 그 주요 사역이 아니라 전도자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마다 부르심의 소망이 다른 거. 사도 교회로 세웠으면 사도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사로 불렀으면 전도자의 일을 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건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이 이것도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 그러니까 다메섹 석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사건.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가장 먼저 알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예수라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알고 싶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야, 너는 이런 사명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든 것을 거기서 너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는
내가 모든 문제를 갈 길을 미리 예정해 놓고 미리 내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 놓고 그대로 내가 해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으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안 바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즉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빌립과 이 사울은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사울의 차이는 빌립은 뭐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전도자인 줄 알고 전도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찾아갔는데 그 사명을 찾아가는 이런 것을 했는데 이 사울은 첫 번째부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냐.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다 보니까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한 번 물어봤다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계속 무엇을 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에 그 자리에서 가르쳐 줬다면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교회를 배척하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 될 수가 없었지만 그가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 되는 그래서 교회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알려줬으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서 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1절에서부터 오늘은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적어든지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도록 믿으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이단이니까 이단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그러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이것은 위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살인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 이것이 위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대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등등했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을 가지고 죽이려고 위협을 하는 것이 아주 그냥 가득 찼다는 게 사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느냐.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지금 다메섹에 갈 텐데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텐데 그냥 내 혼자 가서 되지 않으니까 공문을 달래는 거예요.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잡아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냐고 거기 있는 사람들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달라. 공적인 일을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백성으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오기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메섹까지 흩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남자고 여자고 다 잡아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문을 받으려고 대제사장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 도시에 이제 회당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몇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10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회당을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메섹에는 큰 도시, 이제 아람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회당도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오려고 이제 그 공문을 청해서 공적인 일로 하러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고 함이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감옥에 넣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하려고 공문을 잡아올 수 있는 명분을 찾은 것입니다. 그 공문을 가져가야지만 거기 있는 사람이 왜 왔냐?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잡아가느냐?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도 도움도 받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로 왔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경찰에 가서 붙잡아오고 검찰에 가서 그냥 붙잡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영장이 있으니까 와야지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지. 이 사람도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게 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이 다메섹에 이제 가까이 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메섹에 도착할 수 이런 일인데, 다메섹은 얼마나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약 한 2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240km면 얼마나 되느냐? 600리. 600리. 그 600리면 사람들이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약 100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리라고 치면 600리면 한 6일은 적어도 걸어가야 되는 이런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길은 이렇게 평평한 길, 고속도로 같은 이런 길이 아니라 그냥 산이고 들이고 뭐 이런 데를 지나서는 꾸불꾸불한 길인 거예요. 그 엄청나게 먼 길을 마다 않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가까이 다메섹에 왔어. 이제 모든 뜻을 다 이루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빛이 비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는 이런 모습을 비쳤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도행전 이 지금 사울이 회개하는 사건을 여기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세 군데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22장에 보면은 이때의 정오빛보다 더 밝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빛이 비쳤는데 그것이 정오빛보다 더 밝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오빛보다 더 밝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제일 밝은 빛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오보다도 더 밝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알 때 어떻게 하느냐면 직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구나. 이런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지를 만들 때,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태양빛은 넷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늘빛이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때는 달도 태양도 별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그곳엔 달빛도 햇빛도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럼 거기는 뭐냐? 하나님 빛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불, 전기불도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오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직감을 하는 거. 아, 하나님이 나타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땅에 엎드러져서 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빛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났으면 나를 죽였을 텐데 죽이지 않고 온다는 걸 보니까 뭔가 있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땅에 딱 엎드려서 들었더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그 땅에 엎드려서 들었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받게 하느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빛이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려둔 것은 바울이 생각했을 때 뭔가 내게 할 일이 있구나, 또는 하실 말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진 채 방문하는 계획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 우리 이 9장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22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그에게 묻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그 빛이 있을 때에 둘로 비춤에 7절 보니까 22장 7절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서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네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땅에 엎드러져서 이렇게 들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사울이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방문했을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방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하실 일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랬을 때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박해를 했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볼 때 자기는 당당하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단인데 그래서 이것들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자기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였더니 이 나사렛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또 부활했으면 그럼 어디 있냐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하늘 보자 우편 안 두고도 본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울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것들이 한심스럽고 이것들이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것들이 나타나더니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안 되겠다. 이것들 완전히 씨를 말려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바울의 심정.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부족해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여러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려고 이제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와서 이제 가서 잡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에 어떻게 정오의 햇빛보다도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 사람을 비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직감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뜻밖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빛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그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인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단에 쫓겨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못인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단들이 볼 때 옳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단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빛이 왔고 사울은 하나님인 것을 아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온 분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 사울은 자기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럼 예수쟁이들이 말이 옳았던 것인가? 그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던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던 그들이 말이 옳은 것인가? 스데반은 그때에 자기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인 것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지금 사울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사고가 다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5절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때에 여기는 없지만 22장에는 있다고 말씀해요. 당신이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는 일어나서 들어가라. 그러면 행할 것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 자리에서 가르쳐 줬으면 이 사울은 똑똑하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와 연합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무슨 일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가서 교회들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또 바로 시내로 들어가라. 즉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2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7절 보니까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수행원들과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같이 가는데 사울은 엎어져서 뭐라고 딴 사람하고 막 뭐라고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더라. 근데 22장에 보면 그 빛을 다른 사람들은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그 빛을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 빛을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땅에 떨어져 엎드려 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엎드러져서 그 예수님하고 주고받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9절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같이 가던 사람 빛을 보았는데 그 같이 말하는 소리는 듣지를 못했다는,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듣지를 못했다는 건데 여기는 보니까 소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은 뭐니까 뭐 이런 거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소리는 듣는데 웅 뭐 이렇게 소리는 듣는데 그것이 말소리로 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떻게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뭐 이거를 바울과 예수님께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그냥 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뭐 이런 소리만 듣지 그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만 얘기를 하느냐? 사울과 예수님만이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서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만 듣고 이 사울은 엎드러져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이는데 눈이 떠져서 보이는데 여기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냥 이런 소리만 듣지 사람을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땅에서 이제 일어났어. 너는 이제 어떻게 되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 이제 일어나야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서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은 떴어. 눈은 떴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눈이 있는데 이렇게 떴는데도 안 보이는 사람을 뭐래? 눈은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사람? 맹인 또는 봉사. 그 옛날에 눈을 떴는데 못 보는 사람 뭐라면 달달봉사. 옛날에 그래 달달봉. 눈은 떴는데 못 보는 사람을 달달봉사.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더니 어떻게 되느냐? 달달봉사가 된 거예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아이고 이제 다메섹에 가봐야 사람도 잡아올 수가 없으니까 되돌아가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너에게 모든 일을 너희가 해야 될 일을 네 사명을 가르칠 자가 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십니까? 왜 나를 여기서 안 죽이고 나를 살려두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모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물었을 때 말씀하시고 네가 이제 거기 들어가면 너에게 알려줄 자가 있다. 네 사명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알려줄 자가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순종해서 들어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들어가서 뭘 했느냐? 9절 말씀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달달봉사가 됐는데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22장이면 기도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뜻을 알게 돼.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사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르쳐주면 가르쳐주고 말면 말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 사명을 알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알고 싶으니까 어때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3일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것은 그래도 쉬워. 먹지 않고. 근데 마시지도 않고 물도 안 먹고 이게 단식을 한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심이 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더라도 물을 먹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뭐 21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 단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면 그러니까 금식, 음식만 안 먹고 물은 마십니다. 근데 물도 안 마시고 완전히 단식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사울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만큼 사울은 그것이 굉장히 절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하면 맞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거 3일 동안. 우리가 우리에서 3일 동안 금식하는 것이 여기서 이유가 온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첫 번에 교회 갔을 때 절박한 문제가 있어